세상에는 위로를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낙담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점점 인성이 메말라지고 각박해져 간다고들 하지만 세상이 아직 살만한 이유는 위로를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를 주는 사람이 존재하는 한 세상은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위로를 주는 사람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감옥에 들어갈 때 함께 잡혀서 들어간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어려운 자리는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위험 요소가 다분히 있다면 함께 하지 않고 살며시 발을 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울과 함께 하다가 고난받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피하려 하지 않았어요. 급기야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들로 인해서 크게 위로를 받았어요. 선민의식이 강한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바울은 대적이 많았고 정말 핍박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숱한 풍랑과 폭우 속에서도 바울이 믿음을 지키며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었던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바울 곁에서 용기와 위로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런 위로를 주는 사람을 소개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도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라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위로를 주는 사람, 위로를 주고 받는 그 위로가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서로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했죠?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위로를 주는 사람, 그러니까 벌써 미소가 젖이는 것 같아요. 위로라는 말은 정말 용기와 힘을 줘요. 자, 바울이 첫 번째로 소개하는 위로를 주는 사람은요, 두기고와 오네시모였어요. 자, 7절에서 9절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자,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였어요. 어떤 형제였다고요? 사랑받는 형제였어요. 어떻게 그는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먼저 사랑을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주는 사람이 사랑을 받습니다. 먼저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기고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동참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두기고를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기고를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실한 하나님은 신실한 자에게 일을 맡깁니다. 여러분, 일꾼에게 가장 명예로운 칭찬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신실함이에요. 능력이나 자질은 그 다음입니다. 신실한 자만이 주의 일에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신실한 사람. 여러분, 두기고는 이런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두기고를 눈여겨본 바울은 그를 깊이 신뢰하여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골로새 교회에 보냈던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갈 수 없을 때 누군가를 나 대신 보내는 사람은 그는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낼 수 없겠죠. 바울은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오네시모도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골로새에서의 편지를 바로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가는 거예요. 두기고를 보내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오네시모도 함께 보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으로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은요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는데 그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냐 하면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가졌는가 하면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이 곧 골로새 교회의 예배당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오네시모가 왜 이 집에서 도망가서 로마로 갔는지 성경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가 그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도망갔다는 사실과 도망가서 로마에 있다가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빌레몬서를 보면, 자, 빌레몬서가 한 장이에요. 성경에 보면 거기를 보면요.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오네시모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기 전에 빌레몬에게 먼저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빌레몬 1장 17절 18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부탁해요. 내가 나를 동력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러분, 얼마나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를 신뢰하는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바울은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신뢰했어요. 여러분, 노예는 가장 천한 신분이잖아요. 어디 가서나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그 당시 도망친 노예는요,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심지어 그 목숨도 거둘 수 있어요. 더군다나 골로새 교회 성도는 오네시모가 누구며 빌레몬이 누군지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빌레몬은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에 신실하고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오네시모를 얼마든지 업신여길 수도 있었어요. 그죠? 도망쳤잖아요. 참 존경받는 그 사람 왜 도망친 거예요? 뭐가 좋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자기와 동격으로 여길 정도로 그를 아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의 약점과 결점을 능히 상세하고도 남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그를 두기고에게 썼던 똑같은 편으로 어떻게 소개합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그죠? 두기고를 참 바울이 신뢰했거든요. 오네시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에게도 똑같은 표현을 썼어. 신실하다. 두기고에도 신실하다. 오네시모도 신실하다. 그리고 사랑받는 형제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한 번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데 복음은 이것을 가능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버림받았던 종이 신실한 사랑받는 형제가 되는 역사가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냐면 여러분, 사실 여러분 자신을 봐도 알잖아요. 나를 변화시켜 예수님 믿게 하고 나를 바꾸고 정말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진실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 소식을 들은 교회와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그죠? 염려하고 걱정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의 상황이 몹시 궁금했을 겁니다. 이에 바울은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내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고 그들의 마음을 안정하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보낸 거예요. 사실을 모를 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축축성 소문만 무성하고 답답하고 불안감에 휩싸이고 마음이 답답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막 한동안 저기 북쪽에 있는 김정은 소식 몰랐을 때 막 서로 뭐 어땠다 수술했다고 하다 막 이런 소식이 난무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답답하지 않도록 바울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해서 바울 자신의 근황을 전해주면 어때요? 궁금증도 풀리고 마음에 위로를 받을 겁니다. 이 일을 듣고 이 일에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아주 적합한 바울의 신뢰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복음에 대한 증언함으로 듣는 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도록 바울은 이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두기고와 오네시모 같은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위로를 주는 사람이에요. 바울에게도 위로를 줬고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뭐예요? 위로를 주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 되지 않으시렵니까? 아멘? 우리가 모두에게 서로 두기고와 오네시모처럼 된다면요 우리의 사역은 훨씬 가볍고 쉬워질 뿐만 아니라 기쁨이 넘치게 될 거예요. 자, 10절 11절 다시 봅시다. 시작. 나와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보란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 세 사람이 나오죠. 누구 나와요? 아리스다고, 마가와 유스도. 자, 이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함께 잡혀 들어간 사람. 바울과 고난을 함께 한 사람이었죠. 자, 이 세 사람은 잘 모르는데 한 사람은 알아요? 누구의 중간에 있는 마가. 그죠? 자, 마가는 누굽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바나바의 조카였죠. 근데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 일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교통이 좋고 편하게 잘 먹고 하는 게 아니라 걸어서 가면서 굉장한 고난과 어려움이 많으니까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그 마가를 또다시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싫어하면서 강하게 반대하면서 심하게 다투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바울과 바나바 사실은 너무나 좋은 환상의 팀인데 이 마가 때문에 다투다가 팀이 나눠져서 따로 팀을 구성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야 할 정도로 이 바울에게 대단히 마음을 아프게 한, 정말 마음을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마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골로새서에서 오늘 골로새서에서 그 마가가 지금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에요? 마가가 변한 거죠. 마가는 처음에 전도에 힘들다고 도망갔던 사람인데 이제는 뭐예요? 감옥도 마다하지 않고 들어가 바울과 함께 달라진 거죠. 그죠? 변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봐보세요. 오네시모, 마가의 공통점이 뭡니까? 변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은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바나바는 후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바나바의 지도 아래서 신앙과 충성을 회복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 마가복음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누가 쓴 줄 아세요?
여기 이 마가가 쓴 거예요. 예.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써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게 돌아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이 네 복음서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에 써지면서 그걸 원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마가복음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책이었어요. 예. 마가가 그렇게 놀라운 역할을 한 거죠. 여러분, 자, 마가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도 이 마가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마가복음을 쓰게 했을까요? 보시겠죠? 네. 그를 이 사도들 정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이 쓰는데 마가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한 복음서를 쓰게 할 정도로 마가는 확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사람이 반드시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에 혹시 실망하였을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를 소개하면서 이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할레파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자, 이것은 뭐냐면 이들이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왜 바울이 이들이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밝히는 걸까요? 그것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유대인이 더군다나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은 복음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배타적인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복음을 위해 정말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은 이들을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 운대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엄청난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먼저 가족, 친족들에게 버림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지역 유대인 공동체에서요 충돌을 당합니다. 쫓겨나갑니다. 그러니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겠죠.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는 유대인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신실한 일꾼으로 살았어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유대인이 접근 현실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한 이들은 너무나 귀했습니다. 너무나 이들은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서 바울을 도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은요 또 그 사람 중에는 에바브라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에바브라로 인해서 골로새서를 쓴 거예요. 자,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이 수거는 거의 이제 바울과 같이 목회자를 이렇게 칭할 때 쓰는 수거 중에 하나예요. 바울도 자기를 소개할 때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종만 이렇게 하죠. 그는 에베소 교회 설립한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였어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자기가 찾는 골로새서의 교회를 설립해서 목회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 바울을 도우려고 감옥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죠? 골로새 교회의 형편, 여러 가지 형편을 이야기하고 바울과 함께 기도하다가 바울이 안 되겠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야 되겠구나 해서 쓴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니까요. 떠나 있어서 바울에게 있지만 항상 생각이 어디에 있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의 담임 목사인 에바브라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기도하는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아마 바울을 통해 이 소식을 들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이 에바브라의 사역의 특징이 뭐였냐면 그의 기도 생활에 있었어요. 바울은 특히 그의 기도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와 함께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항상 같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네. 늘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 바울이 늘 같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자기 못지않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네. 그렇다면 그의 기도의 생활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뭐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의 기도는 간헐적이지 않고 꾸준하고 지속적이었어요. 그죠? 성경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에 나온 베드로를 위해 제자들 비롯해서 다 그렇죠. 사도행전 나오기 전에 복음서에 나온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후에 제자들이 바뀝니다. 어떤 사람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예? 그리고 본 서신을 쓴 바울은 어때요? 바울 역시 기도의 사람이죠. 그는 얼마나 많은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기도의 시간이 엄청났을 겁니다. 그런데 에바브라 역시 그랬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꾸준하고 지속적인 기도 생활로 준비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기도할 때 움직여요. 여러분 성경을 다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 움직이냐?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기도할 때. 여러분 창세기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속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종을 보내고 움직이죠. 역사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의 기도는요, 이 특징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애씀의 기도였어요. 12절에 애써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애써 기도한다고 말하죠. 이 단어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에게 쓰였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본래의 뜻은요, 전투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투쟁을 통하여 피 흘리듯이. 전투를 하면 사람이 막 전투하면 피 흘리고 다치잖아요. 네,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전투적으로. 네, 그는 전투적으로 보이던 겁니다. 네, 당시 상황이 그랬기도 했지만 그는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어요. 그는 온몸과 영혼을 집중하여 씨름하듯 기도했습니다. 마치 구약의 야곱이 천사를 만나 기도했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씨름하듯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편하게 누워서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의 상황이. 그렇죠? 왜냐하면 말세를 사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거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전쟁에 필요한 도구 같은 거예요. 마지막에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네. 편하게 기도하면 잘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그죠? 모든 것을 거기서 집중해서 열정적으로 할 때 기도가 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기도에 애씀이 사라졌어요. 원래 우리나라의 기도는요, 열정적이거든요. 대한민국은 애씀의 기도가 있어요. 막 밤새서도 하잖아요, 기도를.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는 사라졌어요. 평안해진 거죠. 이 애씀의 기도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에바브로는 이렇게 항상 애쓰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걸까요? 그것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니까 그래요. 에바브로는 자기가 맡은 그 성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확신 있게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다니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완전한 자로 확신 있게 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을 섬기는 겁니다. 자, 12절 하반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나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세우는 거룩한 도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를 저랑 같이 함께 계속 강의를 들었지만 이 바울이 이 골로새서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전하게 서는 거 말합니다. 그런데 이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는데 가장 필수적인 거룩한 영적인 도구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해질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바브로는 애써서 기도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역시 애쓰고 힘써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왜 대답을 안 해주세요? 우리도 애쓰고 힘써야 될 게 뭐겠어요? 기도해요. 예.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로 기도, 마지막 때 이 기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항상 꾸준히 애쓰며 전쟁하는, 여러분 기도를 놓치지 말고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는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요, 기도하는 대로 힘쓰는 자였어요. 자,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여러분, 바울을 곁에서 지켜보니까요, 에바브로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골로새의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많이 수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는 굉장히 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그 이웃 교회들 근처에 있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요, 굉장히 많이 수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의 기도는 그러니까요, 삶이 따르는 기도였습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수고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산다면요,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믿음의 기도는 뭐냐?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그 기도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기도했다면 그 기도대로 애쓰며 살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 협력하지 않으면 이를 이룰 수가 없어요. 바울 역시 혼자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는 옆에 동력자가 있었어요. 하나님 보내주셨죠? 거의 모든 바울의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는요, 그와 함께 동력했던 여러 사람들의 개인의 실명을 다 거론하면서 그들의 개인적인 인사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 심지어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명단에 기록하면서 이렇게 한 장 걸쳐서 이렇게 쓰는가?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건 대충 이렇게 빨리 긁고 지나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1.1획도 헛되이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 같이 보여도요,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덤으로 기록된 성경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 서신의 마지막에 언급되는 이 여러 명의 개인의 실명과 그들의 안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명을 다 알고 계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사랑하시며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적으로도 알고 그 이름도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도 중요하지만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세요. 바울이 소개하는 이 개개인의 명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이 소개되는데요. 노예 오네시모로부터 시작해서 세대주의 둠바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하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의 명단이 나옵니다. 참으로 이상한 명단이에요. 그 가운데는 누가도 표현 있었고 대마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공동체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어울릴 수 없는 다양한 이 계층이요, 예수님 덕분에 하나가 돼서요, 여러 모양으로 동역하고 있어요. 아주 신비한 공동체죠. 이들 모두는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한 사람이죠. 누가? 의사잖아요. 예, 그 의사의 것도 내놓고 마지막 때는 감옥까지 가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요. 누가도요, 놀라운 일을 감당합니다. 누가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줬어요? 누가복음과 뭘 썼어요? 사도행전을 썼죠. 대단하죠. 예. 이 모든 사람이 바울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사람. 혼자가 아니라는 건 아닌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 막 이렇게 열심히 전력을 다하는데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15절에 보면 더 이상한 명단이 나옵니다.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고. 여기 보면 눈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자예요. 눈바가 여성입니다. 그 눈바의 집에 교회가 있다니 무슨 말일까요? 눈바는 자기의 집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배 처소로 내어놓은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당시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좀 여유가 있고 집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집들을 내어놔서 예배 처소로 내어놨어요. 눈바가 그랬던 거죠. 16절에서 또 증언한 라오디게아의 형제들, 라오디게아의 교회도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특히 17절에 나온 아키뽀에 관해서는 성경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함께 병사된 자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설교 듣고 여러분 빌레몬서를 읽어보세요. 골로새서를 읽으려면 빌레몬서를 읽어야 돼요. 왜냐면 거기에 이 빌레몬서의 그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 교인이라고 했죠. 제가 자기 집을 내어놨어요. 이 빌레몬의 집이 골로새 교회 예배당이에요. 거기서 그 빌레몬서에 보면 이 아키뽀를 말합니다. 그 아키뽀가 바울과 함께 병사된, 하나님 나라의 병사된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바울과 함께 복음의 전선에서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병사처럼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레몬서에 보면요, 이 아키뽀가 빌레몬의 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키뽀에게 바울은 특별히 권면을 했는데 어떻게 권면했어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그랬죠. 여기서 아키뽀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란 뭐냐?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에바브라를 대신해서 담임 목사 같잖아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맡아서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가 가면서 직분을 넘겨준 거예요. 가면서 이제 바울에게 가면서 아키뽀에게. 그건 주 안에서 너가 받은 거다. 그 직분을 잘 받고 아키뽀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그 직분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자신의 직분에 최선을 다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가 이루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기가 이 편지를 자기가 쓴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친필로 문안하죠. 1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두 가지 상황을 언급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먼저는 자신의 감옥에 있는 상황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왜 생각하라고 하는 걸까요?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간 게 아니에요. 그죠?
얼마든지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기꺼이 감옥에 간 것을 거부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매임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위한 기폭제나 디딤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쁘게 복음을 위해 감옥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 고난을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로 바울은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했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편지에 서두나 말미에 항상 그가 쓰는 가장 귀한 단어가 뭐냐?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사하고 은혜로 축복하면서 마칩니다. 그것은요, 바울 자신의 삶 자체가 시작도 은혜요, 과정도 은혜요, 결론도 은혜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나의 나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잘 알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 은혜에 갈망하면서 은혜 가운데서 살며 서로 은혜의 축복을 빌어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서로를 위해서 빌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를 위로하는 하나님. 어느 정도 위로하냐면 선지자들에게 말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는 사람을 보내줘요. 그래서 하나님 위로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위로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은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한 가지 또 사명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위로를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위로받은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도 때로는 견딜 수 없고 외로워서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위로를 주는 사람으로 누군가의 옆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될 겁니다. 자, 이 골로새에 기록된 이 사람들, 아마 이 땅에 위로를 주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 모두는 다 저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로 기가 꺾여서 삶을 포기하고 싶고 정말 낭망할 때 우리의 발끝으로부터 일어서게 하는 힘은요, 무슨 큰 박수 갈채나 칭찬이 아니라요, 진정한 따뜻한 마음이 담긴 위로예요. 여러분, 이런 위로는요, 삶에 지친 사람들을 일어서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위로를 통해 누군가의 앞날에 소망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의 인생에서 받는 가장 뜻깊은 선물이 뭐냐? 저는 따뜻한 위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슬퍼도 또한 상처를 받아도 서로를 위로하며 사랑하며 산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따뜻한 마음이 담긴 작은 위로만으로도 누군가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네. 위로의 손을 내미는 사람.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는 사람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위로를 주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은 진정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받는 위로에만 익숙해져 있었다면 이제는 주는 위로의 사람이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그래요. 위로는요, 받음으로서가 아니라 줌으로써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준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내는 거예요. 너가 위로를 주는 사람으로 그 옆에 서라. 위로의 손을 내밀어라. 하나님의 보낸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위로를 주는 사람이 돼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